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도 잘 지내셨죠? 5월 마지막 주가 벌써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만 되면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같이 찬양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던 것이 참 많이 그립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바베큐를 하는 이 마지막 주, 다섯째 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빨리 그런 날들이 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새로운 레귤레이션이 나와서 100명 이하의 단체는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모임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인 이 맨드라 라이브러리에서 로컬 카운슬에서 그것을 완전히 허가해주고 우리에게 승인 메일을 주어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승인이 일찍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게 부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뭐 소셜 미팅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의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순간들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 진심 어린 기도에 우리의 분량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오늘 또한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있어졌던 그 아주 강력한 성령의 임재, 수천 명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임재에 큰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위기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 위태로울 위자의 기회기자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많은 위기가 그냥 위태로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어퍼튜니티가 되고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로 가고 있는 하나의 엑시트가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닥쳐온 이 위기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태로워지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시기 위한 하나의 기회, 어퍼튜니티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1장부터 7장까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구원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전혀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 말씀 8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얘기합니다. destroy. 완전히 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전쟁이 끝나고 그 모든 잔해가 남은 그것이 바로 destroy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도 잔멸했다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destro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힘있게 사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 복음의 이 대서사시가 완전히 멈춘 것 같이 사람이 멈출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졌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플래닝 하셨고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여태까지 닫았던 유대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이 복음이 전해졌던 것들에 대한 문을 이제 닫으시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잔멸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음의 역사,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진 교회는 그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하나의 교회, 움직이는 교회로 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모든 순간을 덮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개개인으로서 모바일 처치로서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져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위태로울 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이용하시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우리로 통하여서 써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어퍼추니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알 수 없지만 이 사도행전이 다 기록하고 나서 사도와 전도자들이, 그리고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로 디아스포라를 시키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깨달았던 것들이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범죄하는 것 아닌 이상,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이상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오퍼추니티로, 새로운 기회로, 위태로움에서 기회로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지만 많은 전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것을 기회로 정확하게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회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병원에도 보면은 이 중환자실 ICU,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 가장 값진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이 기회,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트라우마 유닛입니다. 그 시티를 가시면서 웰링턴 스트리트를 자동차로 타고 지나가시면서 그 위에서 헬리콥터가 하버링하는 것을 경험하신 여러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 헬리콥터가 내렸다가 떴다가 웨스트팩과 RAC에서 준 비행기가, 그 헬리콥터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우차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이 위태롭다, 이 가망이 없다, 이거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케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기회로 돌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병원에서도 가장 값지게 일하는, 모두가 다 값지게 일하지만요, 정말로 값지게 일하는 이 트라우마 병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수술실로 인계가 되고 ICU로 인계가 되는 그러한 이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기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많은 병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소수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도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많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것을 기회로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빌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회로 사용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문자 그대로 이행하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로 보내시는 거구나. 그것을 읽었습니다. 다 모두가 그 지상명령을 받았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브릿지가 되는 사마리아를 점프하지 않고 그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상명령을 나의 기회로 사용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빌립이 아주 멋있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장에서 호련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죠? 그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고 세례요한처럼,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그죠?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말해주고 호련히 사라지는 것처럼 빌립도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지상명령의 디딤돌인, 어떻게 보면 이방 선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떠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빌립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가야 될 곳이. 유대에 지금 주님께서 퍼뜨리시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로 내려가라는 것이구나. 그죠?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다. 여기가 진짜 지금 황금어장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박해가 그렇게 살기등등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사마리아로 성에 내려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그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태로움으로 가둬두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오퍼튜니티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빌립. 이 빌립으로 통하여서 마중물이 되어서, 그죠?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말로 가력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그를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찮게도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오늘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려되 주님께서 그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위치를 정해주시고 그가 만나야 될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이 모든 간다게 여왕, 이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인 네시를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로 통하여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이 최초로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고 맨날 월드비전에 나오니까 아주 작은 나라고 약소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지금은 많이 어려울 줄 모르겠지만, 그죠? 이 나라는 우리나라에도 6.25 때 6천 명이나 이 사람을 파송했던 나라입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나이지리아도 2억이 넘어요. 2억이. 그죠? 1억이 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집트나 많은 이 북부 아프리카에서 그 무슬림에게 핍박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의 피난처를 제공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것보다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그죠? 제일 먼저 세계에서 제일 최초로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국교로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많은 아프리카의 나라에 주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주의 말씀을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복음만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그의 인생의 아주 짧은 short period time에 그에게 가장 효과적인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통하여서 사자를 보내줌으로 통하여서 보내셔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가장 최초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장식하는 그 이방선교에 엄청난 이 스포트라이트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 가장 먼저 이방의 전도자였다는 것은 바로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도의 마중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선교의 마중물로 통하여서 거기에서 나온 모든 생수의 강을,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복음이 되고 유럽이 복음이 되고 아메리카가 복음이 되고 그리고 아시아인 나라 중에서 한국이 제2의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화가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깨어있음, 그 순간 속에서 시대를 읽어내는 하나의 깨어있음,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아유, 뭐 사울이 교회를 디스트로이 했는데 내가 뭘 하면 내가 숨어 있어야지. 아니 그냥 어디 고을에 가서 조용히 복음 전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것도 유대의 가장, 유대 백성들에게 가장 이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 물고자가 생기고, 그래서 바로 사울이 당도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이 위기가 있는 그 가장 위험한 성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보통 정신을 바로 차리고 자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마중물이 되기를 헌신하였고, 그러한 마중물이 되기로 헌신하였을 때 그의 마중물로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중물 아시죠? 그죠? 우리가 그 시골에 이것도 뭐 공유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남 곡성군 상임면 농수리에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그 마중물 많이 봤어요. 그죠? 한 바가지 딱 넣어가지고 수도에서 이렇게 쑥 나오는 그 뭐 상수도 하수도가 이런 것들이 시골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죠? 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물입니다. 근데 우물이 더럽잖아요. 겨울에는 꽁꽁 얼고.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할 때 뭘 했냐면, 뭐 새마을 운동하고 그 이후에 뭐 했냐면 이제 그 펌프 있잖아요. 펌프. 예, 그 뭐 TV에서는 많이 보셨죠? 예. 펌프. 그죠? 한 바가지를 딱 넣습니다. 그러면은요, 거기에서 그 한 바가지가 이 작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막 물이, 땅 속에 있는 물이 펑펑펑펑펑펑 올라오는, 막 다라이가 넘어차고 사람들이 갖고 오는 그 다라이하고 막 아줌마들이 이고 오는 그 양동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끊이지 않는 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중물.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 와, 이 한 바가지의 물이 너무 중요하구나. 한 바가지의 물이, 가뭄이 아무리 심해도 한 바가지의 물이 남아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이라도 한 바가지의 물만 있으면 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한 바가지의 역할을 오늘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그 한 바가지의 역할로 통하여서, 그죠? 이 세상이 복음화 되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를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 그 위기를 관리해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죠? 믿는 사람이 다르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죠? 깨어있고, 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위태로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삶이 디스트로이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상황과 환경만으로 생각하고 그냥 흩어지고 그냥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고 사마리아로 갔던 이 빌립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나에게 닥쳐진 이 위기 가운데, 그죠? 나에게 이겨낼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처음에 여기 와서 호주 땅에서 정착했을 때 도와주셨던 것처럼 나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기회로 생각하고 열어주시는 어퍼추니티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빌립처럼 내가 여태까지 잊어버렸던 복음의 기회로 삼으리라. 내 삶 가운데서, 내 일터 가운데서 한 번도 생각이 못했던 이 복음에 대한 생각, 내가 미스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는 것으로 나가리라고 생각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나의 마중물의 그 생각과 헌신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또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쟁이들이 되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이 축복을 받고 또한 우리 가정이 속해 있는 교회가 축복을 받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이 오고 오는 세대, 이 맨두라에 정착한 세대들이 정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세웠던 마음이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커번 센츄럴 밑으로 400km의 교회가 없는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마중물이 되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리라. 그렇게 예배를 세울 때에 아무도 내려가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처 없이 내려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를 세워 가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초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중물의 사명,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내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남은 시기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헌신하면서 나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서 나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모이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모여야 될 것인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증가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겠다는 그 믿음과 그 마음,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마중물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처럼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디아스포라 상황 가운데서도 마중물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 생수의 강이 되었던 이 빌립의 모습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한 주가 그러한 복된 마중물의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중물의 은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교회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졸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자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깨어서 주님 앞에서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님을 쌓으며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